오늘은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를 가지면서요. 벌써 16기인데 그동안 우리 중보 사역을 위해 헌신해 주신 우리 두 분에게 시상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먼저는 최재철 권사님 위원장님으로 너무나 수고를 많으신데 위원장님께 선물을 드려야 마땅한 것인데 박수 한번 뜨겁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보팀에서 이렇게 이 시상자를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을 시상을 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가 수요일마다 2시에 중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지껏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이 계시대요. 한 번도 안 빠진 정말 개근자 누굴까요? 어떻게 다 아시네. 우리 일신교회 최고 미인이신 우리 백종인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은 교회에서 우리 감사하다고 조그만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부피만 크고 내용은 작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무거워가지고 권사님 어떻게 들고 가시나? 아유 감사합니다. 한번 할렐루야 외쳐주세요. 할렐루야 한번 외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또 시상해드릴 분이 계신데 우리가 수요일 중보 기도마다 늘 물질로 음식으로 섬겨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유춘선 권사님 잠깐 나오실 때 우리 한번 뜨겁게 박수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작은 거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해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생명 살리는 일 하시려고 오신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일신교회가 3가지 운동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 가자. 예배 가자 운동이에요.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배 가자.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배 갑시다. 예배 가자. 예배 가자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후처럼 또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도 우리가 예배 가자. 예배 가자. 이게 우리 교회에게 좀 필요한 첫 번째 운동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하자. 전도하자 운동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전도대만 전도하고 특별한 몇 분이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고 모든 성도가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이걸 위해 조금 마음만 합하면 일신교회는 그냥 다 일어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가자. 전도하자. 이거 있잖아요. 조금 여러분 이렇게 들이미세요. 교회 다니시냐고 같이 교회 가자고. 그렇다고 옆에서 뺨 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좀 필요한 게 예배 같이 드립시다. 전도합시다. 요거 우리 교회 운동 예배 가자 전도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교회에 필요한 운동은 뭐냐면 기도하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자.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요 세 가지만 우리 일신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면 일신교회가요 정말 생명 살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일신교회도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교재 나눠드리는 다 받으셨나요? 여기다 다 체크하시면서 밑줄 그시라고 할 때 한번 그어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땅이 혼돈했다 그랬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이에요. 실은 인생이요, 혼돈합니다.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이 허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떻게 되죠? 딱 빛이 생기잖아요. 길을 잃었던 인생이 길을 찾고 빛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되고 행복합니까? 오늘도 어떤 세 가족 한 분을 만났는데 뭐 저를 붙잡고 목사님 그러면 저를 손을 딱 잡으시는데 아이고 제가 할아버지고 이분이 청년 같아요. 얼마나 세게 잡으시든지 막 제 손이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70이 넘으신 분인데 막 손이 막 얼마나 세든지 막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요새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자기 일터에서 이렇게 서빙하고 집 나르고 하면서도 춤을 추면 안 돼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남산 둘레길을 어제 갔었는데 청년들이 다 뛰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뛰어봤대요. 뛰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국립극장까지 갔대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목사님 너무 무리했나 봐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아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나를 전도해 주신 분께 너무 고맙다고 그랬다고. 근데 우리 전도해 주신 분처럼은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나라고 이제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살리는 역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이제 예배 가자, 전도하자, 그리고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이 세 가지 우리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우리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사역 감당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보 사역을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뭐냐면 왜 기도일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왜를 알아야 돼요. 왜 기도일까?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 꼭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름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늘 아름다운 마지막, 결산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여러모로 부족한 게 많았어도 그 마지막이 여러분이 아름다우면요 모든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제 목회가 정말 마지막에 아름다운 목회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정말 힘을 다해 기도. 하나님 제 목회가 이 처음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마지막도 아름답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이 아름다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시면은 13장부터 몇 장이요? 17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사역의 모습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요 13장에서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요 제자들을 발을 닦으시거든요. 베드로 순간이 됐는데 내 발은 못 닦습니다. 내 발은 닦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의 발을 닦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발을 닦자면 나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려니까 머리도 여러분 다 닦아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첫 번째 너희도 서로 뭐를 씻어주는 게 옳다고요? 발을. 계속 발 나오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뭐를 씻었어요?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뭐를 씻어주는 게요?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의 첫 번째 그 마지막 인생의 모델 그건 뭐냐면 섬기는 분의 모습이에요. 선생이 되어 발을 씻으셨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여러분이 자꾸 대우받고 섬김받고 누가 뭘 해주기를 바라기보다요 먼저 섬겨보세요. 먼저 챙기고 먼저 전화하고 먼저 잘 계시냐고 먼저 힘들지 않았냐고 지난주 괜찮으셨냐고
누가 아팠으면요,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몸은 어떠시냐고. 예. 여러분, 이 한마디만 해도요, 뭐, 주머니를 열어서 뭐, 100만 원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난주 얘기 들었는데 수술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은 어떠셔요? 좀 몸은 어떠셔요? 이 한마디만 해줘도 돼요. 예. 이게 섬기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의 마지막에 아름다우시려면은요,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처럼 여러분, 주와 선생이 되어서 뭐를 닦아줘요? 발을 닦아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발. 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마지막에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단어, 발입니다. 발. 가장 더러운 거. 예.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마지막에 아름다우셨을 수밖에 없었던 거 이유. 예수님의 그 마지막의 핵심이 뭐냐면, 설교의 핵심,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실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기까지 정말 희생적으로 사랑하셨던 그 사랑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너희도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진짜 주님의 제자인지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여러분이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처럼 사랑하면요,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 삶의 발자취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실은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중에 우리가 간과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보다 더 어떤 일이요?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어떤 일이요? 큰 일을 할 거다. 예. 한번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을 한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일까요? 아니, 주님 큰 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꼭 이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 그것은 기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도,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당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다시 띄워보세요. 이건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 다음 뭐죠?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행할 거다. 네. 여러분, 이게 꼭 주님이 우리에게 거짓말 하시는 것 같잖아요. 뭘 구해도 내가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뭘 구해도 내가 응답하겠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백지수표입니다. 네. 미국은 지금도 이번에도 괌에 갔다 보니까 다 책을 쓰거든요. 그냥 빈 종에다가요, 그냥 얼마 쓰면요, 그게 은행 갖다 주면요 바로 인출이 돼요. 네.
그 백지수표거든요.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없이 사역하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도 없이 사역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를 뛰어넘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세 가지 단순해요. 예배 가자, 기도하자, 전도하자.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는요 진짜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지난 화요일 날 삼각산 기도원에 말씀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우리 교인들도 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사실은요. 그게 뭐냐 하면은 뭐 꽉 차긴 했지만 제가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이제 9월 달에 우리 감리교 감독님 선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삼각산 기도원에 오신 장로님들을 보니까 이번에 우리 서울연회에 우리 두 분의 감독이 나오셨는데 그 두 분 감독님의 교회에 장로님들이 대거 올라오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어떤 분이 되셔도 된다. 이렇게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동산 올라오시는 거 보니까 그래 우리 감리교 소망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요거 종이 한 장 말고 또 하나 받으셨나요? 릴레이 기도 받으셨나요? 혹시 아직까지 사인하지 않으신 분 한번 사인해 보세요. 꼭 교회 중보 기도실에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이 꼭 남이 하는 시간에 중복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댁에서 하셔도 되니까 한번 거기 사인업 하시는 그 란에 한번 여러분이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1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신교회의 비전과 일신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꼭 여기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1시간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여러분이 성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이제 목사님 전화하셔가지고 여기서 교회에서 하실 거예요? 댁에서 하실 거예요? 이제 확인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릴레이 표를 이제 만들어 보려 그래요. 단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중보 우리 카톡방에 여러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제 비밀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아파요. 그러면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쌍해서 어떡해. 그분 죽을지도 몰라. 왜 저분은 맨날 저런 어려움만 있어.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얘기 있잖아요. 절대 여러분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약속하셔야 돼요. 약속하시는 분들만.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 카톡방에 올라와 있는 기도 제목을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만 말씀드린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올라와도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는다. 누구한테 말을 이렇게 전달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약속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릴레이 그 중보기도표에 사인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셔야 되고 댁에서 하셔야 되고 저도 우리 들어오면서 목사님께 사인해가지고 이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인하시는 분들만 저희가 중보기도 카톡방에 혹시 이름이 없는 분들은 저희가 초청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데 이렇게 다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 이렇게 마음을 딱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는요 주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큰 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믿으세요. 그런데 두 번째, 여러분 왜 누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받는다는 나는 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안 될까? 왜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랬는데 왜 나는 응답이 안 될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지껏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부르짖어 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만 가르쳤어요.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새벽 기도도 중요하고, 그리고 작전 기도도, 금식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한번 16절을 보시면은요, 거기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은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왜 택하셨을까요? 거기 나오잖아요. 너희로 가서 뭐를 맺어요? 열매 맺고, 또한 열매가 어떻게 있어요? 항상 있게 하여. 그러니까 열매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나타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방법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암송하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셨습니까? 거하신 게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주중에도 주님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근데 그 다음 또 하나. 뭐라 그러죠? 또 읽습니다.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할 때마다 응답받는 비결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누가 그래요?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는데도 기도가 안 돼요. 예. 그렇죠. 이 말은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래잖아요. 그게 먼저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돼요. 예. 이 말의 의미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에 기도하고 다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에 앞서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요,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제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윤동규 목사님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여쭤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 마음을 알면 주님 안에 거하게 돼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럼 원하는 대로 뭐든지 응답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은 여기 있는데 나는 이거 해달라고 맨날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됩니까? 주님의 마음은 여기 있잖아요. 이번에 괌을 갔잖아요. 실은 굉장히 불편한 그런 괌 일정이었어요. 여러분께 유튜브로 나가는데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 불편한 일정이었냐면은, 이 괌에 가신 우리 목사님이요, 저보다 중국영산 지방에 오신 지가 벌써 7년 더 먼저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요, 7년 후에 왔죠. 더 늦게 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중국영산 지방에서 회계도 안 하고 서기도 안 했어요. 어떤 임원, 다른 임원도 안 했어요. 그냥 갑자기 교육부 총무가 됐어요. 건너뛰어버렸어요. 그런 역사가 없는데, 중국영산 지방에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2년 딱 쉬고, 우리도 한 번 쉬거든요, 중간에. 그리고 바로 선교부 총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감리사하라 그래요. 그런 단계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 목사님은요, 지방에서 서기하면서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온 지는 훨씬 오래되셨는데 교육부 총무도 못하시고 선교 총무도 못하시고, 교회는 비전 교회고 계속 어려움이 오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지방에서 뵈면은 얼굴이 어두우시니까 가까이 못 갔어요. 그래서 가면서도 좀 불편한 그러한 여정이었는데 감사님이 나 혼자는 못 간다.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임원이니까 전 못 갑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예, 제가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요. 이게 이분의 마음이 그게 아니었구나. 너무 목회가 힘들었구나. 너무 이렇게 나이도 저보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이게 모든 게 힘들고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나 힘드셨던 거죠. 그래서 그랬었구나. 그리고 나서 마음을 알았어요.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비전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노력하는데 안 되잖아요. 노력하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절망감을 아세요, 혹시? 노력하는데 안 되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죠. 이번에 다 갔는데요. 딴 분이시더라고요. 자기가 힘들었던 거 다 같이 얘기하면서 그러면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니까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의 마음을 아니까요. 굉장히 힘들고 껄끄러운 분이었는데 너무나 마음이 통하니까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 이해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왜 마음을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뭐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셔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왜 안 주세요? 꼭 하나님 앞에 꼭 뭔가 못 얻어가지고 안달인 사람처럼 막 하나님께 협박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라 그러죠?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대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오늘도 우리 힐링데이 있다는데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라고 출애굽한 거잖아요. 자기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로 하여금 예배하기 원하신다. 그런데 놀랍죠? 진짜 하나님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버리시더래요. 주일날 일해가지고 못 나오셨는데 주일날 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번에 괌에 가 있는 동안에도요. 새벽 3시 반이면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한번 13절을 보세요. 한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뭐죠?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세요. 계속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려주신다. 다 알려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뭘 해야 될지 다 알려주십니다. 이번에 괌을 가보니까 제가 신혼여행을 사이판을 갔거든요. 제가 신혼여행을 사이판을 갔을 때는요. 사람들이 물 밑에 몰려왔어요. 사이판에. 괌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물 밑에 몰려왔는지 몰라요. 근데요. 거기 있는 분 중에서 이제 딸이 얼마 전에 사이판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사이판이요. 사람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요. 잔디도 안 깎고. 그러면서 사람이 안 오니까 결국에는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사람이 안 오니까 잔디도 안 깎고 잔디를 안 깎으니까 너무 이게 환경이 안 좋으니까 또 사람이 안 오고. 그렇죠? 예. 지금 괌도 그런 형편인 거예요. 괌도. 예.
옛날에 막 사람이 물밀듯 몰려왔는데. 예.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 일신교회도 사람이 물밀듯 오다가 안 오면 그러면 금방 어려움이 오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센터 건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타이밍을 늦춰서 안 되겠다. 하나님 이제 할 수 있게 고삐를 조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알게 되니까 저는 조금 더 많이 뜸들이고 싶었는데 자꾸 하나님 마음에 강권하세요. 예.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귀 기르세요.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그분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 응답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받으리니.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너희 기쁨이 뭐라고요? 충만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하라 받으리니. 예.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구하면 받습니다. 예. 단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뭘 기도하기 원하세요? 끊임없이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세요. 그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란 뭐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기도란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보세요. 기도란요 왜 택했냐? 가서 열매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왜 기도란 뭐냐면요 우리에게 열매 주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있으려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5절 제가 지난 우리 상가산 기도원에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5장 15절 이거 암송하세요. 암송 구절입니다. 오늘 중부기도 세미나의 암송 구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뭐라 하지 않아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뭐라고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면 종입니다. 종이 뭔지 아세요? 노예예요. 예. 여러분 종이 아닙니다. 종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를 뭐라고 그래요? 친구라 하였노니. 그러면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알게 했습니다. 친구란 뭐냐면요 비밀이 없는 사이에 하나님 다 알려주신대. 이게 친구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종이십니까? 친구십니까? 예, 친구 맞으세요? 예, 정말 맞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은 친구입니다. 친구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밀이 없습니다. 다 알려주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친구 있으세요? 그럼 목사도 친구가 필요할까요? 예. 제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요. 친구 없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 친구들이요. 지금 어디 갔는지 몰라요. 어디 갔는지 몰라. 야, 걔 어디 갔냐? 다들 그래. 그런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야, 목사도 친구가 있어야 되겠더라. 친구를 딱 만났는데요. 어우, 저도 모르게, 야, 임마! 이러고 시작하면서 막 수다를 떨기 시작하는데, 이게 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허물이 없이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요.
포장하질 않아요.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하는데, 친구들하고 만나고 오면은요, 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게 친구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 목사도 친구 없으면 안 되는구나. 저는 목회한다시고 친구를 다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어렸을 적에. 넌 친구 때문에 망하겠다. 왜 이렇게 친구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친구가 저한테요 완전히 들끓었어요. 저 가면은 친구들이 우르르 쫓아다녔어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 제가 전도한 친구만 30몇 명이었어요. 얼마나 이 친구들하고 늘 같이 다녔으니까. 근데 딱 신학교 가가지고 친구들 다 떨어졌어요. 왜요? 목회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서 다 떨어졌어요. 저도 연락을 안 했고요. 친구들도 연락을 안 하고. 그리고 목회 나갔는데 친구들이 그래요. 동문회 한다고, 친구들 모임한다고, 우리 학번 동기들 모인다고 오라 그러는데, 내가 지금 목회해야 되는데 거기를 왜 가서 놀고 앉아있냐. 그래가지고 한 번도 참석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독불장군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요새는요, 뭐 동기 모임 다 가지는 못해요. 근데 가끔 가고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 중에서 몇 사람이요, 우리 이러지 말고 자주 만나자.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만나요. 다 목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고요, 목회밖에 모르는 친구들이. 다 정말 얼마나 성실하게 목회하는지 몰라요. 이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요, 그냥 수다 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친구들하고 만나면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친구구나. 제가 이제서야 친구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나에게 친구하자 그랬어요. 우리 조성호 전사님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너 나하고 친구할래? 우리 전사님 주님과 친구하고 싶으세요? 제가 만만하니까 여기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만만한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만만한 사람, 우리 홍희 전사님이 친구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친구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제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분께 여쭈세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뭘 원하십니까? 내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여쭤보세요. 여러분, 매일 친구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가서 열매 맺게 하고,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니 다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여러분 택하셨어요. 그래서 친구하자 그랬어요. 너 나랑 친구할래? 너 나랑 친구야. 근데 친구가 뭘 막 달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주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도 기회를 안 그려. 맨날 달라 그려 와가지고. 그럼 친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친구 좋습니까? 네? 그런 친구 안 좋죠. 네. 여러분, 주님의 친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시면은 창세기 25장 12절에 여기 잘 보세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뭐요? 족보가 나와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이스마엘은요, 결혼하고요, 자녀를 쑥쑥쑥 낳았어요. 그래서 몇 명을 낳았어요? 12를 낳았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족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명을 낳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12명 쑥쑥쑥 낳았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이삭의 족보를 잘 보세요. 이삭은 40세 결혼했어요. 결혼도 늦게 했어요. 그런데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뭘 하지 못해요? 임신하지 못해요. 아니, 이스마엘은 결혼하자마자 애들을 쑥쑥쑥 낳더니 12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애가 없어요. 몇 살까지요? 60세까지.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25장 한번 21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간구했습니다.
그를 위하여라는 말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를 위하여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거기다가 옆에 써놓으세요. 향하여입니다. 이게 본래적인 히브리어의 뜻은 향하여입니다. 아내를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삭이 아내를 향하여 중보기도한 겁니다.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그래서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그들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요. 에서 야곱.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였어요? 60세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설교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이 60세 드디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을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 야곱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다. 네. 살아 있었습니다. 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겠어요? 그러면 160세. 네. 이삭이 60세. 왜? 아브라함 100세 때 나왔으니까. 60세에 리브가를 낳았으니까. 리브가가 에서 야곱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어요? 175세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스마엘은 쑥쑥쑥 자식을 낳는데 이삭은 못 나게 하셨을까요? 왜 20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골탕 먹이시는 게 아니고요. 20년 동안 기도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게끔 하나님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까지 기도의 모본이 되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였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삭도 하나님의 친구로 초청하시려고 하나님이 20년간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요, 아브라함은요 살아있었죠. 에서와 야곱을 리브가가 출산하고도요 아브라함은 15년 더 살았어요. 그렇다면 에서와 야곱에게 아브라함이 뭘 보여줬을까요? 늘 하나님과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25장 8절을 보면 여기 이상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이상한 단어. 왜 이상하다 그러냐면 그의 나이가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위로 돌아가매. 이렇게 돼야 돼요, 말은. 그런데 여기 한 단어가 들어갔어요. 쓸데없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게 뭐예요? 그의 나이가 뭐죠? 높고. 아니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이게 무슨 뜻일까? 계속 하나님께 여쭸어요. 하나님이 높다는 뜻이 뭘 겁니까?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od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od.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요 마지막 죽기까지 good 선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뭐가 선한 삶일까요? 어떤 게 선한 삶일까요?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늙어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거, 여러분 그게 선한 거예요. 여러분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 열매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요 마지막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결국 자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일이거든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모습이잖아요.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과 교통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자손들에게 알리는 그 일을 감당하다 늙어 죽었어요. 근데 늙고의 앞에 높고라고 있잖아요.
그 높고가 굿 선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선한 걸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게 선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부르신 주님의 친구의 자리에 나아가서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한다면은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20년간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다. 얼마나 하나님의 친구로서 이삭을 격려했을까요? 결국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향해서 기도를 그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은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건 특권이에요. 나를 주님의 친구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비밀이 없는 사이로 불러주시잖아요. 다 알려주신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지껏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셨다면 여러분 이제 여쭤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하시면은요 거부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그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세요.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